할렐루야. 에스더와 함께하는 회복의 신앙 38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오늘은 승리의 날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달월 13일 곧 12월 13일 유대인을 학살하는 명령과 또 유대인들이 자기 방어와 원수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동시에 실행되는 날입니다. 그날 어떻게 진행될까요? 9장 1절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누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라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헌신자들의 기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또 유대인들의 합심한 그런 기도죠. 그리고 왕비와 모르드게의 실세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을 돕고 유대인들이 되려고 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점차 모르드게의 명성이 퍼졌다. 점점 지위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도에서 이제 그날 각 도와 도성에서 유대인의 대적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이 날을 또 이 왕비는 하루 더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14일 하루 동안 이 도성에서만 다시 이 조서대로 행하게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요.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그렇게 해서 도성에서는 하루 더 이 조서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부림 곧 부르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의 날 곧 이것이 복수로 부림절이 되는데 이 날로 인하여서
전국에서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의 영적인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전쟁,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헤렘, 그들에게 드려진 그런 헤렘이라는 전쟁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생명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에 물들어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사단의 계획들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단에게 붙잡힌 그런 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심판의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수라도 또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또한 성도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새 계명, 예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곧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죄인 것을 분명히 선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동성애 죄는 분명히 성경이 금하고 있는 창조주가 창조 질서 안에서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내용들이죠. 요즘 팬데믹의 이런 가운데서 또 원숭이 두창, 멍키팍스가 아주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WTO에서 준비하고 있는 WHO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동성애자의 광란의 파티에서 축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들도 사람들이 세균전을 위하여서 생화학전을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자기들의 연구를 하면서 스스로 파괴를 만드는 것들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멸망시키는 일을 죄를 통하여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것이 곧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행하는 것은 죄뿐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들을 우리는 구별하여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나중에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은 결국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이 해결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하루를 기념하여서 서로 잔치하고 생명을 구원한 은혜를 서로 선물로 다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장에서부터 시작한 잔치가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는 첫 번째부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죽을 뻔했던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축제가 아니라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모두가 다 감사하고 축제가 되도록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에게 법을, 그들에게 전통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것이 부림절입니다.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대적을 이기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대적을 이기고 함께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불순종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이 된 심령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해로 부추기고 감정으로 부추겨서 신앙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신앙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본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고 따라다니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어려움들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것이에요. 사단의 계획을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주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사함과 생명을 하나님 앞에 도구로 드릴 때 승리하게 됩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했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악한 자들의 계획이 실패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과 새 생명의 승리 역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순종과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것이고 그 은혜의 예배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주의 몸된 성찬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내 평생에 구원의 은혜를 새기고 전하고 나누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가며 주님 앞에 승리의 날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은혜의 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